야고보 사도는 본문 13절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내겠다고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 유학이나 이민 올 때에 어떤 분홍빛 미래의 꿈을 꾸고 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내가 장사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손에 장을 찢겠다든지 내 성실을 걸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신자라도 반드시 현실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계획도 정밀하게 짜서 어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남들 앞에 떵떵 큰 소리 치는 것은 그 장래 일을 감히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대신에 옳다 그러다만 분명히 하란 말이죠.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머리카락 하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도 지금 16절에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계획을 짜서 수행할지라도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5절의 말씀대로 이 계획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수정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자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미리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리 알겠다고 덤비는 것은 오히려 교만인 것이요. 엄밀히 말해서 본문의 뜻에 비추면 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 놓지 아니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설령 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나에게 유익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확신하는 바탕에서 평생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제가 그 유학생교를 할 때 화공학 박사를 꿈꾸고 나중에 교수가 되겠다고 온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겨울방학 때 스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하반신이 불수가 됐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의사가 더 훨씬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가 되려고 진로를 바꿨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모르는 거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의대 입학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 보니까 화공학 박사도 못하고 결국은 또다시 물리학으로 바꿔가 겨우 학위를 땄습니다. 미국 온 지 10몇 년 만에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물론 대학에서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애인 사역, 전국 장애인협회 총무과 사무국장인가 하면서 그쪽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 뭐 교수가 계시지만은 교수가 되어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사역을 하게끔 장애인을 돕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획을 수정시킨 거죠. 진로를 수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입니다.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으로 바친 것에 유래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번 주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그 비슷한 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농업이 다 주산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태풍도 가뭄이나 이런 거 메뚜기 때가 닥치는데 인간이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봐도 그걸 도저히 제어가 불가능하니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큰 힘이 있다고 다들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풍년이 들거나 최소한도 평균작만 해도 알 수 없는 그 절대자나 최소한도 자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드리기 전에 미국 인디안의 추석이 분명히 있은 겁니다. 성경에도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뭐예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에 배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닌 게 동물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게 속죄제가 아니었고 추수감사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스스로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아담에게서 배운 것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권능임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한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은혜와 감사를 돌릴 줄 모르면 최소한도 그분이 주도했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면은 죄송하지만 그 인간됨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맹세를 금지시킨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권능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순간이 단 1초도 없습니다. 그걸 믿는 신자는 감히 맹세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만 뜻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전혀 달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많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부족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이나 수도원은 둘 다 외부의 접근이 차단된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그 안에 뭐 특별히 기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간단한 일상생활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감옥이 100%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은, 그래서 한 1년 가서 살라고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살겠습니까? 100이면 100 수도원이죠. 수도원은 매일매일 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걸 안 하면 그 안에 형벌도 있고, 감옥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해도 되는데도 수도원을 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감옥에는 하루 종일 불평, 불만밖에 안 하는 거죠. 수도원은 뭐예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거죠. 최소한도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져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감옥에서는 놀고 먹을 수 있지만은 수도원에 또 몸이 건조한 일상이 반복이 되지만은 수도는 뭐예요? 그 사소한 일이라도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노동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소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데가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일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에게 대박의 은혜만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것뿐이니까 크고 급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나 음식이나 인간이 계획하고 조성한 것 단 하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무상으로 무한대로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안개 같아요. 그럼 아직 사라지지 아니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매일의 삶에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신자가 되고 나면은 수도 없는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전후 좌우를 두르셔서 흑암의 세력이나 세상의 제약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단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분에게는 무지무지하게 큰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닌 일이 단 하나 없단 말이에요.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정작 그 인생을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은혜도 무감각해지는 거죠. 모르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만큼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에 지나쳤던 일상사에 대해서부터 먼저 감사하세요. 내 가정이나 내 직장, 내 교회, 내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현재의 고난도 당연히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요, 그 안에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신자가 해야 될 참된 감사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감사하셔야 돼요. 벤자민 에어라는 미국 선교사가 레바논에 인질로 잡혔습니다. 서방 세계에 이미 체포된 테러리스트와 이제 교환을 하려고 그렇게 잡혔는데 16개월 동안 감옥에서 부진 고생하다 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 지루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었는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감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했는데 이분 뜻이 잡히기 전에 받았던 축복을 해상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 고생하는 중에 받은 축복인데 어떤 날은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어떤 날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가족과 친구와 교인들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여러분 고난 중에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봐야 그건 잠깐뿐입니다.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면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고기 음식을 먹었으면 뭐 당연히 내라도 감사할 수 있겠지. 그게 뭐 중요한가? 절대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온도가 왜 이래 차고 고기가 왜 이래 저지를 써서 평소에 일상생활에 감사가 몸에 안 밴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과 전 세계 지인들과 교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풀려나지 않고 계속 억류되어 있으니까 이 선교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한 거죠. 수시로 전 세계 뉴스가 보도되면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될 것이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나 선교기관에 기도에 불이 붙을 것이고 그런 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감사했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유타교에서 암에 수술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유학생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들이 돈을 모아가 예배당, 자체 예배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여러분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처음 믿는 초보자도 가능한 겁니다. 자, 또 처음 믿고 나면은 유난히 그때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믿음과 인격이 정말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성장되고 변화되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사실은 고난뿐입니다. 고난뿐입니다.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도 더 엄하고 은혜로가 풍성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정기성 형제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 없는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버킹검이 아니라. 불만을 억지로 참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건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끝까지 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꾸 뭔가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어떻게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벤자민 선교사의 아내도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살기 힘들다는 편지를 절대 보내지 아니했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부부의 사랑은 더 견고해졌을 것이고 각자의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졌을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선교사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의 사랑을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는 당장에 모를 수는 있으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고난이 힘들고 불편해서 그게 감사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고난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분, 하나님 그분을 보고는 감사할 수 있어야 신자의 두 번째 참 감사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생명이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내일의 성공 여부도 하나님의 손에만 달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내일이 있다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저녁에 누워 잘 때 오늘 또 평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신자의 참 감사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저녁에 누워 잘 때, 내일 새날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다. 거기다가 뭐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거룩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를 하셔야죠. 내 계획과 내 미래 소망이 비록 내가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만의 소명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죠. 설레야지. 기대해야죠. 여러분, 이 벤자민 선교사도 처음 기도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담담히 준비했을 겁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테러주의자하고는 협상을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은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구출 계획을 세워줄 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또 설령 구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성공할 보장도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이 벤자민 선교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릴 확률이 훨씬 높은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그런 사실을 두고도 감사했을 겁니다. 왜? 선교사로. 그것도 중동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못 가는 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두렵지요, 그분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사도와 같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그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화를 바탕으로 쓴 미션 영화 다 보셨고 저 자주 예를 드는데 브라질 아마존에 앞서간 선교사들은 전부 다 복음 한마디 못 전해보고 식인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주인공도 순종하고 가는데 성경 말고 뭘 들고 갔습니까? 피리를 들고 갔습니다.
말이 전혀 안 통하죠. 그 원시 부족에게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가자마자. 그 부족의 영혼을 타치해서 조금이라도 마음문을 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그걸 확신하고 간 거죠.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실패할 것도 각오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걸 들고 간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겠다 그 뜻인 거죠. 자기 장례식의 찬송을 자기가 연주할 계획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일을 찬양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참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의 절정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이번 천수감사절만큼은 내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30년, 40년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 그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특별히 내 인생에 주신 그분의 소명은 그분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 스스로 소망했던 거라도 이미 그런 마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계획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더 좋게 바꿔주시는 거죠. 결말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가 내일 일이 맹세할 대상은 절대 안 되고 대신에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맡겨야 될 게 내일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내일을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은 춥고 축축하고 더럽고 습기가 차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신분이 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핍박이 일상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날 낮에 점치는 여종에게 십자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고 감옥 안에 갇혀있는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일어나서 감사한 거죠.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은 풀려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또 어떤 땅끝으로 보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지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설레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간수장 앞에 바울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단순한 복음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간수장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렸잖아요. 그와 그 혼집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교인 성경 공부 때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무슨 생각을 했든지 인간이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 버렸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만큼 그 무시무시한 속도로 미래가 단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인간에게 닥친단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 미래, 그게 인생 자체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 좋은 일은 사실은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물론 힘들 때 좋은 일을 회상해서 위로는 되지만은 반면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가 되니까 불평불만이 또 생기는 거죠. 인생은 미래단 말이에요. 그 미래 자체에 대해서 믿음과 계획과 소망도 없이 그저 불안 염려에 휩싸여 가지고 끌려다니면 그 결론은 또다시 버킹검이 아니고 실패인 거죠. 실패.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미래를 설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맡기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게 신자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갈 바 모르지만 그걸 완전히 맡기고 간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끌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미래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최소한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미래를 장담하지 말라는 의미는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7절에 사람이 선행을 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뭔가 뜬금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라는 정도의 뜻인 줄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맹세하지 말라는 앞에 본론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건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겪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그때 그의 소망도 어서 빨리 누명을 벗고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야곱 아버지를 봐야지 하는 그 생각뿐이지요. 그때는 그가 애굽 총리가 되거나 기근을 해결하거나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요셉도 미래에 대해서 기도만 했지 감사까지는 전혀 못했고 미래를 뭔가 설렘으로 기대도 전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뭐 시대장의 집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실력 있게 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석방이 되고 애굽 총리가 되고 기근을 해결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게 보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요셉 인생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워놨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꿈까지 꾼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을 시련과 연단을 통과시키고 믿음이 성숙이 된 이후에 인격도 갖춰진 이후에
그 계획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간 결과였단 말이에요. 요셉 본인도 총리가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 인생이 어렸을 때 꾼 꿈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구나 비로소 깨닫고, 그러므로 해서 그도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말하자면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설렐 수 있었던 일이 그때부터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감사 3가지를 했지만은 미래에 대한 감사 못해요. 고난 중에 감사는 더 못하고 사소한 일에 대한 감사 다 잊고 산단 말이에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도 아직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저부터도 물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분명히 알고 그 계획도 붙들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여건이 힘들어지면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한창 보고 난 뒤에야 겨우 평강을 회복하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야고보는 뭐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라.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는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소명이 있는 줄 전혀 몰랐지만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 일을 딱 들었을 때 예스! 아니면 뭐 분명히 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다. 하나님 하는 자답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면 그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게 예 아니면 아니오. 그럼 나머지 미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현실에 지금 현재 형편이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아직도 한국에 있는 동기들에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의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이 그거다.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인데 뭘 걱정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점수 감사절만큼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단 하나라도 실현해보세요. 미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 중에 참는 감사가 아니고 고난 그 자체에 감사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일상적인 일에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설교에 감옥에서 시작해서 감옥으로 끝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야만, 기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겨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믿음,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올 한 해 이루어주신 주소에 대해서는 믿음과 떠나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의 주간에
정말 참된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마저도 힘들다 하면은 일상적인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 성도들, 교회들, 직장에 대해서라도 아무리 현재 위치가 후패할지라도 심지어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호흡이 닿는 동안 감사하는 참된 신자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빌립보 감옥의 함중에 찬미한 바울의 찬미를 담임하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신자의 자리에 다들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